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뭔 큰 행복을 바라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인간관계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특별히 한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가끔 생각이 아유 저 인간 이런 생각이 들겠죠. 참 인간이 뭐라고 없으면 힘들고 또 있어도 힘든 존재일까 싶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참 중요한데 인간관계를 아마 세계에서 처음 학문으로 만들고 또 주장했던 사람이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모든 성공은 인간관계에서 시작한다. 사람이 성공하려면 인간관계를 잘해야 된다. 그러면서 10가지를 이야기했는데 4가지는 나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6가지가 전부 상대방에 관한 거예요. 내가 뭘 잘해야 되냐면 미소를 지어야 된대. 미소를. 그래서 웃어야 돼. 옆 사람 얼굴 한번 봅시다. 웃는 얼굴인가. 인간관계가 표가 나요. 웃는 얼굴이. 그리고 이름을 기억해 줘야 돼요. 이름을 기억해 주고 성실해. 약속 시간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논쟁은 피하라. 되도록 말싸움은 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인 거죠. 나머지 6가지는 대부분 상대방에 관한 겁니다.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라.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그 의견을 또 존중해 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분이 쓴 책이 90년이 됐는데 90년 동안도 아직도 베스트셀러입니다. 중요한 건 이건 인간관계는 나보다도 상대방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성공한다 이런 뜻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것만 내 생각만 딱 고집하면 절대 가족의 관계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까 10가지 중에 4가지는 나 것이라면 6가지는 상대방의 것이니까. 온 세상에 전쟁 소식이 가득하죠. 그런데 지금 대표적으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교착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도와주고 있던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있던 유럽이나 미국이 이제 도움을 끊으려고 해요. 근데 왜 그렇게 끊으려고 하냐면 싸우는 게 지쳤다. 우리도 빨리 화해했으면 좋겠다. 싸우는 것은 너무 쉽게 싸우는데 화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6.25 사변 한국 전쟁이라고 3년 싸웠는데 70년 동안 화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싸울 수 있습니다. 경쟁과 갈등에서 얼마든지 싸우는데 문제는 화해하는 법을 잘 모른다. 사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하다. 세상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경쟁하고 다투고 싸울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화낼 수 있고 싸울 수 있다. 그런데 그날 해가 지기 전에 서로 화해해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오던 길에 다툰 일이 생각나면 화해하고 와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싸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믿어도 싸울 수 있는데 문제는 화해하는 법을 알아야 돼. 잘 화해하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간절한 소망으로 외치는 것이 대부분 사실 이런 거 아닐까요? 내가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인간관계, 누군가의 화해를 하고 싶고 화목하고 싶은 생각이 아마 기도의 제목일 것이죠. 근데 방법이 없느냐? 중국의 맹자 아시죠? 맹자? 예, 맹자. 순자 이런 이름이 아니고 성인의 이름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자자가 굉장히 그 중국에서는 귀한 사람에 붙이는 거예요. 맹자. 그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임금은 천하에 물에 빠진 이가 있으면 자기가 치수를 잘못해서 그가 물에 빠졌다고 생각했고, 후직은 천하에 굶주리는 자가 있으면 자기의 잘못으로 그가 굶주린다고 생각해서 백성 구제를 급하게 여겼다. 그죠? 우임금과 후직은 중국 고대 성군으로 추앙을 받죠. 근데 그 사람들의 생각이 나보다도 백성의 마음을 돌아봤다고 하는 겁니다. 일반 백성들도 이래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야지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을 애우해도
답례가 없으면 자기의 공경하는 태도를 돌아보고, 남을 사랑해도 친해지지 않으면 자기의 인자함을 돌아보고, 남을 다스려도 다스려지지 않으면 자기의 지혜를 돌아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맹자는 이 이야기의 한자로 이렇게 말해요. 역지사지다. 이게 역지사지다. 마음을 바꿔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는 것이 인간관계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입장만 바꿔 생각해 봐도, 깊이 생각해 보면은 행복해질 것 같아요. 이해가 되고 품어지고. 그냥 입장만 바꾼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고, 깊이 생각해 보고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한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싸운 일이 있어도 금방 또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에도 비전이 있는데, 비전의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전이 비전. 비전이 뭐냐면 꿈이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 두 번째는 뭘까요? 행복이에요. 행복. 어떻게? 두 번째는 행복해야 돼. 구원받는 것은 중요하고, 두 번째는 행복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행복이 중요합니다. 담임 목사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받는 것, 그 방향으로 말씀을 전해야 돼. 근데 이 일은 제가 할 일이고, 또 제가 말씀을 전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은데, 특히 어디서 걸리냐면 두 번째에서 걸려요. 내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을 행복하게 하는가? 또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가? 행복하지 않더라도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행복한 마음이 막 이렇게 샘솟는가? 그렇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 별로. 이게 나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답도 안 하고 막 얼굴이 그러면 내가 뭔가 잘못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 교회가 행복하지 않게 만드는 교회가 아닌가 하는 고민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으면 하나님이 답을 알려주세요. 근데 매번 똑같은 답이야. 똑같은 답. 뭐냐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사랑이라, 사랑이라, 사랑이라. 사랑이 답이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답이라는 걸 누가 몰라야 아는데, 방법이 뭐냐? 어떻게 사랑해야, 저도 사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알려주신 말씀이 바로 역지사지다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화면을 보고. 사람은, 자, 시작.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행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행복합니다. 사랑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면 내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사랑이 아니에요. 내 사랑으로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할 때에 나가 행복해진다고. 근데 그 행복해지는 이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입장 바꿔 생각해봐 막 그러잖아요. 역지사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사랑을 잘 몰라. 하나님 나한테 언제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해 주신 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말은 그냥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사랑한다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 맞을까? 근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사랑을 몰라, 자녀가. 근데 그게 뭐냐면 부모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마음을 알게 되면, 아, 사랑하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하시는 말씀이 늘 이거였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마음 좀 알아다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오늘도 하시는 말씀, 내 마음 좀 알아다오. 내 마음 좀 알아다오. 사람이 몰라줘. 그러니까 사람께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았어. 그래서 이 역지사지를 실천하기로 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려고 보시는 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역지사지, 하나님의 마음이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저런 마음이셨구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 삶을 역지사지, 내 삶을 아신다. 내 삶뿐만 아니라 내 아픔도 아신다. 그리고 내 간절한 소망도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이 생각을 하면 행복해.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뭐든지 맡겨드릴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다 알아주시고, 하나님 내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는,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아픈지 어려운지 내 입장에서 생각해 주신 하나님께 내가 맡겨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왜 못 맡겨드리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실까? 하나님 내 입장에서 생각해 주실까? 이걸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숨길 것도 없고 머뭇거릴 것도 없고 혼자 끙끙댈 것도 없어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 알아주시는구나, 내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는구나, 이것만 알면 내가 평안해지고 이게 행복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역지사지하는, 이게 믿음이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잘 아십니까? 헛거나 그럼 거꾸로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건 큰데 왜 하나님 마음 몰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마음을 알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해.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내가 제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 마음은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막 엄청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몰라. 그래서 말씀도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세상 사람들도 힘들게 만들고 관계가 안 좋고 깨지고 그러는 거예요.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은 마음을 아는 것과는 다른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알 수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 아니죠. 예수님의 마음은 뭐가 발현이 있냐면은 제자들 마음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마음을 안다, 그걸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역지사지 알아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하냐면 부자 청년이 옵니다. 부자 청년이.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부자 관리라고도 해요. 이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계명을 잘 지켰는데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가 봐. 그래서 예수님께 오셔서 선한 선생님이요, 영생을 얻을 방법이 도대체 뭡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칭찬도 해주신 것 같은데 마지막에 그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 콕 집어서 아픈 구석 하나를 딱 들춰내셔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전부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전부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럼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시면 믿으십니까? 이제 뭔 말 할지 부담스럽죠? 그러면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가진 거 싹 팔고 이웃에게 나눠주고 다시 오십시오. 그러면 천국 가십니다. 아멘. 한 명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지금? 그게 슬픈 얼굴로 돌아가는 거예요. 슬픈 얼굴로. 그리고 이제 이걸 본 제자들이 뜨아한 거예요. 이런 말씀 하시다니.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분명히 정리를 해주신 말씀이 25절이에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엄청 큰 동물이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부자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가능하다는 소리요, 불가능한 소리요? 불가능하다는 소리요. 아이고,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매우 놀라고 무거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간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니지요. 우리는 다 버리고 떠났잖아요. 따랐잖아요. 집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다 버리고 우리 주님을 따랐으니 저는 구원받을 수 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렇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라고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제자들이 좀 걱정이 좀 사라졌잖아요. 그래, 우리는 부자 청년하고 달라. 딱 내려갔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거기 끝내면 되는데 마지막에 그냥 한 말씀을 탁 던져버린 것이 제자들 마음속에 그냥 칼이 돼서 착 꼽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뭔가 심각한 거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앞에 있는 말씀까지 있으면 너무너무 좋았는데 제자들 생각에 자기들이 먼저 된 자들이거든. 먼저 된 자들이고 부자 청년은 나중 온 자거든.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뭐야? 이상한데? 그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 나중 될 수 있다는 말이 아픈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말씀이 이런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나한테 참 무거워. 아파.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끔 목사가 미쳤나? 왜 저런 말을 했는가? 목사가 나한테 한 말은 아닌가 하고 생각도 했어요. 하여간 저는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사람이라 여러분을 찌르고 힘들게 많은 말씀을 많이 줘요. 그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근데 그런 말씀이 나한테 막 부담이 되고 아프고 막 화가 나고 왜 저러지? 이렇게 하고 흘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끝내야 되는 거냐? 이럴 때 주님의 마음을 한번 해봐야 돼.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준 건 맞는데 왜 나가 힘들고 어렵고 받기가 어려울까? 그럴 때 주님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참 목사도요 문제가 많아요. 말씀을 볼 때 내 생각대로 내 입장대로 세상에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봤다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할 때 꼭 이렇게 물어봤어요. 성도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다시 주님께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대답들 안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다 팔고 와서 다시 돌아와서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팔고 끝내가 돌아와라 그랬거든. 근데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모르지. 안 나왔으니까. 나는 몰라. 안 돌아온 것도 모르고 돌아온 것도 모르는데 분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렇게 묻는 질문이 뭐냐면 부자 청년은 안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으면 기록이 됐을 텐데 그래서 부자 청년을 마치 비꼬듯이 조롱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늘 그렇게 생각했고 설교도 그렇게 했다고. 그런데 내가 생각해 봤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반만 알아들었구나. 내 생각대로 바꿨구나. 주님의 마음으로는 이 부자 청년을 나무라는 말씀이었을까? 잘난 체하는 부자 청년에게 트집을 줘서 꼬투리를 잡아서 쫓아내는 말씀이었을까? 그리고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단정하셨을까?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더니 말씀이 보였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이 말씀에 있죠. 아까는 저 혼자 읽었지만은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까 설명했지만 먼저 된 자는 제자들이 나중될 수 있고. 그럼 뒤에 말씀 뭐예요? 나중된 자는 누구예요? 나중된 자가 누구예요? 부자 청년이잖아요. 근데 부자 청년도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먼저 될 수 있다는 이 말을 쏙 빼놓은 거예요. 제가 부자 청년도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제자들도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마음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나중된 자가 부자 청년이었다고요. 저 부자 청년도 먼저 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21절을 자세히 보세요. 21절 나오죠? 1부 때 나오도록 해달라고 그랬는데 나와라 뚝딱. 21절 안 나옵니까?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여기까지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르셨어요? 사랑하사. 부자 청년을 비꼬듯이 이르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사랑하사.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보내요. 주님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역지사지가 안 되니까 난 부자 청년을 비꼬듯이 봤다니까요. 여러분, 그 제자들의 마음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제자들의 마음도 역지사지 해봐. 자, 주님의 마음도 역지사지 해봤죠. 이 부자 청년을 향한 마음이 비꼬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의 마음은 이 부자 청년이 엄청 부러웠을 겁니다. 그죠? 존경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지켰다. 자기들은 계명을 잘 못 지켰는데 어렸을 때부터 모든 계명을 다 잘 지켰다. 좋은 집안 가문에서 태어난 거죠. 가정교육을 잘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청년인데 부자예요. 그리고 관리예요. 돈도 있지, 출세도 했어. 여러분, 이것만 해도 최고의 신랑감이죠. 근데 여기 설거지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모든 걸 다 지키고 모든 걸 다 이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가, 내가 여전히 나가 잘못한 것이 있는가를 보고 선생님 앞에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뭘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꿈과 열정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었다 그래요. 무릎을. 요즘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은 겸손함까지 있어요. 말씀 잘 지켰지, 부자지, 그 다음에 관리지, 열정도 있지, 겸손하지. 하나만 빠졌어. 뭐가 빠졌을까요? 얼굴이 잘생겼는가 그거 잘 모르거든. 얼굴만 잘생기면 완벽한 그 신랑감인데, 여러분, 이게 제자들 마음속에 어떻게, 저 청년을 어떻게 봤을까요? 그죠? 부럽고 존경하는 마음. 저들은 충분하게 됐다 그러는데, 그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한 가지 빠진 게 있어, 틀린 게 있어, 이렇게 지적해 주니까 제자들도 놀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웃사랑. 이웃사랑. 네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가난한 사람이 주고 하라. 이웃사랑이 부족했다고 지적하신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실까?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이웃사랑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전부 다 이웃사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똑같은 본문이 나왔는데 거기에 이웃사랑의 계명도 내가 다 지켰습니다, 철저히 다 지켰습니다 있어요. 하나님 사랑을 했고 이웃사랑을 안 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도 했고 이웃사랑도 정말 잘했습니다. 두 개 다 잘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이 이웃사랑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요, 율법을 잘 지켰다 그러면 율법의 말씀에 이웃사랑은요, 말로만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모든 이웃사랑은 자기 돈, 재물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그 율법을 지켰다고 하면,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요, 말로만 사랑한 사람 아니었어요. 재물로 이웃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물질로 이웃을 돕지 않았을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봐야 돼. 우리는 그냥 말로만 사랑하고 물질로, 행함으로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다고 하는 것이 그게 아니란 거예요.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이게 이상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 재산을 다 팔아야 됩니까? 아니면 일부만 가지고 사랑해도 됩니까? 일부만 가지고 사랑하는 게 당연한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다 팔으래, 다 팔아. 이게 말이 돼요? 더군다나 그 제자들은요, 이웃사랑을 안 해.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자기들끼리 누가 서로 잘났냐, 서로 크냐 다투고 있는데 제자들마저도 이웃사랑을 하지 않는 그런 스승이 처음 온 부자 청년에게 네 이웃사랑 제대로 해, 제대로 와서 나를 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말씀이 뭔가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왜 다투라고 하냐? 재물을 무엇보다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을 무엇보다도 사랑했기 때문에. 재물을 나누고 베푸는데 인색하지 않았을지라도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보다도 더 앞섰다. 이웃 사랑보다도 더 앞서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재물 사랑에 관한 말씀이에요. 재물 사랑에 관한 말씀.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요, 하나님 사랑도 하고 이웃 사랑도 해요. 그런데 제일 뛰어넘기 어려운 거,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것은 뭐냐면 그 재물 사랑이에요. 재물 사랑이라는 말씀. 제자들이 이걸 안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냥 망치를 맞은 듯이 부담이 확 와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냐면은 이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 사랑을 부인하는 거예요. 재물 사랑을 부인하는 거. 물론 재물은 귀하게 여겨야 되고 또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재물을 사랑하면요, 다른 어떤 사랑도 재물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도 재물 사랑 다음에, 이웃 사랑도 재물 사랑 다음에, 심지어는요 부모 사랑이나 자녀 사랑도 재물 사랑 다음이에요.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은 바로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아예 단정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무거운 말씀이죠.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말하기가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물이면 뭐든 다 된다. 돈이면 뭐든 다 된다. 돈이 있어야 사람 노릇을 할 수 있다. 맞죠? 자식들 앞에서도 돈을 붙들고 있어야 대접받는다. 맞죠? 건강도 명예도 성공도 결국 재물이 있어야 된다. 맞죠? 행여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재물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무겁다 힘들다고 마음이 부담감이 막 생겨버린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요, 저를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이야기 듣고 부자 청년과 우리는 다르지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죠? 부자 청년은 아이고 못 돌아올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예요? 우리는 이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니 우리는 구원받겠죠. 다르지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한 거예요? 아세요? 똑같아. 그러니까 똑같아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버렸지만 더 얻으려고 버린 것. 버렸지만은 더 얻으려고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29절과 30절 말씀은요 오히려 비꼬는 말씀이에요. 네가 지금 버리고 따랐지만은 이때 진짜로 버렸다면은 더 받게 될 것인데 사실은 정말 더 받으려고 100배나 더 받으려고 나를 버린 거 아니냐 하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나 그러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걸 알고 나니까요 마음 부담감이 확 생기는 거예요. 아우 어쩌지 큰일 났네, 들켰네. 주님이 내 마음 우리 입장을 역지사지 해버렸네. 딱 이야기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끝나버리면 예수님이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하신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부담감과 부자 청년의 부담감을 덜어주는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바로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재물 사랑을 버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 재물 사랑을 버리지 못하면 구원받기 어려워요. 구원에 관한 모든 것들은 부자 청년 니처럼 율법을 다 지키고 모든 것을 다 해도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봐, 너 재물사랑 그거 못 넘었잖아. 다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재물사랑 그거 안 되잖아. 구원은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써서 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 그래서 네가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 그거 안 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오늘 본문에요 부자 청년이 처음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찌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게 아니고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심지어 누구도 선하지 않다고요? 육신의 옷을 입은 예수님 자체도 선하지 않다는 겁니다. 육신을 입은 모든 자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선함이 있다 없다?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그 교만을 깨뜨려버린 것이 네 그렇게 잘 믿고 잘해도 재물 사랑하잖아. 재물 사랑이 제일 첫 번째잖아. 묻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스스로도 나도 선하지 않다고. 심지어는 예수님 나도 선하지 않아. 이게 하나님만 선하다고 말씀하실 정도인 거예요. 하나님은 부자 청년도요, 그리고 늦게 찾아온 자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선하게 해주실 수 있다. 그리고 먼저 될 수 있다. 구원받게 해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요, 불가능마저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건 불가능해. 재물 사랑을 버리는 거 불가능한데 그 불가능한 마저도 하나님은 가능하시다고 하시는 사랑스러운 격려예요. 그리고 삶의 최선을 다한 무자청년, 모든 삶의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다했지만 마지막 넘을 수 없는 것, 그것 때문에 스스로 알았거든요. 내가 뭔가 부족해. 내가 뭔가 율법을 지켜도 뭔가 안 되는 이 불편함, 이 무거움, 이걸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 그 안 되는 것,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찾아온 이 마음. 열심히 사는 우리들에게 마지막 그 한 가지를 못 넘어서 재물사랑 이 마음을 못 버려서 헤매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어주신 격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부자 청년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사라고 부르셨지만 제자들을요, 특별한 용어로 부르세요. 아마 처음일 겁니다. 2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제자를 뭐라고 불렀어요? 얘들아 하고 불렀어요. 제자들이 부담감과 짐을 다 갖고 있으니 얘들아라는 말은 테크논이에요. 부모가요, 조그만 어린아이들을 부르는 말이 테크논이에요. 테크논, 얘들아. 주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부담을 주려고 이런 말이 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아무리 쓰고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게 있어.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야. 그걸 네 스스로 할 수 있으려고 생각하지 마.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제자들의 믿음의 뿌리가 뭔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줄 때에 제자들 가운데 얼마나 큰 부담감이 생길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부자청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그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시면서 그 밑에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마음은 그래도 할 수 있어. 다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단지 네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의탁할 때에 넘지 못하는 재물사랑의 그 마음도 넘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역지사지 못해서 괜히 힘들었던 것이고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본심을 역지사지 못해서 오해하고 답답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요, 오늘 본문과 관련된 말씀 사도 바울이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역지사지 못해가지고 오해했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말씀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성령까지 도와주시고 기도까지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이런 재물사랑이라는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주신다고 하세요. 이런 마음이 오늘 본문과 일맥상통하는 거, 사도 바울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 본문 로마서 말씀을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역지사지 못했어요. 그래서 번역을 잘못했었어요. 오늘 본문 읽으신 분은 개역 개정판인데 이전에 판은 개역 한글판이에요. 개역 한글판에 오늘 읽으신 이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인데 이것을 개역 한글판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연약함을 돌보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기도까지 도와주시고 너희들이 이리저리 치이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끝내는 구원받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개역개정판에는 아차 실수다 싶어가지고 다시 그걸 뭘로 바꿨어요?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바꿨다고 하는 거예요. 유명한 신약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그 많은 훌륭한 사람들도 예수님의 마음의 본심을 몰라 역지사지를 못해서 마음을 살피시고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뭘 했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감찰하신 하나님이라고 써놨단 말이에요. 감독하시고 칼을 들이대시고 뭘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해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람인 거예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네가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하는 것, 그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40이 넘어서까지 무명 배우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세상에 문을 열었더니 자기 동료 친구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놀라고 부끄러워서요. 내가 아내한테 내가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못 하겠다 했더니 그때 아내가 한 말이 자기를 지금 이렇게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때 아내가 한 말이 뭐였을까요? TV 보셨어요? 여보, 지금 우리는 어두워도 동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터널에 있는 거야. 이렇게 이 말이 자기는 콱 너무너무 어두워서 막혔는데 동굴은 뭐예요? 끝이 막혀 있지만 터널은 뚫려 있어요. 좀만 더 가면 뚫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다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그 말 때문에 다시 일어나가지고 결국 성공하게 됐다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두워도 동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터널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내의 말은 이 남편이 어떻게 들었냐면 여보, 내가 당신 마음 알아. 당신 마음 알아. 이 말로 들렸다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만 알고 저 사람이 나의 입장에서 생각해 준다는 것 생각만 해도 우리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요. 저도 힘들 때가 왜 없겠어요? 목회자로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많아요. 그래서 수없이 기도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준 음성은 그거였어요. 다 똑같아요. 저는 그 음성을 늘 감사했어요. 주성아, 내가 네 마음 안다고. 내가 네 마음 안다고. 여러분, 그 말만 들으면요, 내가 뭘 안 주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뭘 안 해주셔도 되고 하나님이 내 마음만 알아주시면 나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이 내 입장에 대셔서 나를 생각하고 네 말 안다고 해주신 거예요. 부끄럽죠.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이렇게 말씀한다고 해석하지 못해서 이제야 부끄럽게 해석하고 있고 여러분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입장에서 역지사지 해주세요. 말씀을 지키고 구원받기가 너무 어렵지, 재물의 유혹을 떨치기 어렵지만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다면 어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겠어요? 어찌 이 말씀이 우리가 듣기 싫은 말씀이 되겠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깊이 아시죠. 그리고 할 수 없는 일은 없다고 하세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뭐든 다 해주신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죠.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역지사지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알아들이는 것이 뭐 엄청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것을 알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마음 안다고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알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역지사지하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큰 위로와 능력과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